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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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로할 자,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만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주일, 이 종료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와 영광 올려드리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이 사건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다 알죠. 그만큼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고난 주간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늘 알기만 원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안다면, 그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내 생각에 붙들려서, 내 자아에 붙들려서 여러분 악한 것들에게 속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직 주님 그 말씀 붙들고 그 주님 한 분 바라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많은 우리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주의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라고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항상 고백하지만 하나를 포기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내 자아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진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날마다 우리는 알고 떼먹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 정말로 진정으로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게 결코 어렵다고 얘기하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아니 우리 주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이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선민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 보면 늘 표적을 원하고, 이방인의 대표되는 이 할례인들 늘 여러분 지혜를 찾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들은 여러분 오직 내가 여지껏 지내왔던, 내가 여지껏 답습하며 살아왔던 것이 진리인 것처럼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눈에 보이는, 내가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표적을, 그 증거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내놓으세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그 기적을, 놀라운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또 모든 이방의 사람들에게, 주를 따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기적을 창출하시고 표적을 창출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아니냐, 내가 전능자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는 너희는 그 죄로 인하여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는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내가 사망의 권세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부활하여 너희에게 그 영광을, 그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라고 주님은 그런 말씀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계속 증거해 주었죠. 여러분, 천국은 가본 분은, 천국의 삶을 누린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우리가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쭉 말씀하는 것처럼 천국은 이런 거다. 천국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제는 나를 믿고 죄를 사함받아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러면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되라고 계속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법을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율법에 붙들려서 여전히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나는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그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 유대인,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이 유대인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에 아름다움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통치 속에서 그 섭리가 있으면서도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저 자신부터 여러분 다 그 주님의 통치, 주님의 섭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내 생각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내 생각 때문에 그 통치를 알면서도 그 통치 속에서 붙들리는 삶을 살아내려고 않죠. 이거 저 자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생각과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오직 성령에 붙들려야 돼.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 그래야만이 너희는 그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알고 너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주님은 너희는 깨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라. 너희는 날마다 깨어서 그 성령의 그 은혜 안에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 우리나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우리나라 이 초대교회에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정말로 여러분 성령의 그 불이, 성령의 그 능력이 이 조국교회에 막 임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만 드려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아픈 자가 낫고, 여러분 정말로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점차적으로 본질을 이탈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언, 성령이 소멸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나는 그 성령을 방언을 얻어서 방언을 받았다고, 예언을 하고 있다고, 여전히 내 삶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속는 겁니다, 사단에게. 우리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그 충만한 우리 주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러분 붙드는 성령인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다 보면 필요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본질은 이탈하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절,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많이 들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어? 선비가 어디 있냐? 또 변론하는 자들, 늘 변론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은 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 믿음으로 정말 증인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그 모든 지혜를, 세상의 모든 변론하는 그 모든 아름다움을 다 미련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미뤄놓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서 여러분 그 길을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왜 십자가를 죽고 부활하셨는지를 진정으로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며 그 영광의 주만 찬양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오늘 이 10절 말씀처럼 미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미련하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바보스럽게, 보잘것없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련하겠다는, 바보스럽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그 지혜를, 세상의 모든 변론하는 그 아름다움을 바보스럽게 만들어 놨다. 왜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지금 제가 고백한 대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전도 그러잖아요. 이게 원어적으로 본다면 이 전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전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완전히 바보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단다. 그리고 오직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미련하다고 십자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말이 안 돼, 아이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저 죽은 게 말이 되냐, 참 저 십자가는 미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미련한 것이라고, 너희들이 미련한 것이라고는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바보 같은 미련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만 전부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2절에서 이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유대인까지도, 선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도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데도, 구원자가 오셨는데도 여전히 표적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표적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당신이 하나님이면 맨날 내놔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나 이거 원해, 주님. 나 이거 원해. 근데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을 위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주님은 착착 주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 아닌가요? 우리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믿음을 정립합시다. 정말 우리가 원했던, 하나님께 늘 하나님, 나 이거 주야, 이거 주야, 이거 원합니다, 이거 원합니다. 이것이 혹시 여러분 정말 땅의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 여러분 정말로 내 이 썩어질 내 자아를 위해서 원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깨닫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정말 우리의 사랑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명이 주님께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죠. 선생님, 좀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길 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날마다 얘기하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그 주님의 모든 표적을, 모든 기적을 많이 보았죠. 많이 누렸죠. 근데도 여전히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아주 험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 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들은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늘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결론을 딱 줘주면서 주님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리고 무덤에서 이제는 그 부활의 사건까지 주님은 말씀해 주시며 심판 때에 느니웨의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심판하는 그날에 느니웨의 사람들이 너희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나서 잘 알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요나가 원망함을 평하며 우리를 저렇게 괴롭혔던, 우리를 저렇게 대적하며 우리를 늘 힘들게 했던 저 느니웨이, 저 악한 자들을 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그 복음 듣고 살게 하려고 그러냐. 저들을 멸망해야 되지 않겠냐. 요나가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복음을 미치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허라니까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께 붙들리면, 성령에 붙들리면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죠. 그 복음을 듣고 요나의 생각으로는 이것들이 회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왕부터 시작하여 다 회개하며 자국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죄에서 돌이켜라. 너희가 하나님의 대적 앞에서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성은 멸망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멸망받을 것. 왕부터 막 다 백성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막 이렇게 된 겁니다. 요나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했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너에게 표적을 원하냐? 내가 보여줄 것은 내가 이 십자가에
이 복음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내가 그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해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부활의 영광을 그 생명을 받는 난 이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주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죠. 이 말씀을 딱 전해주면서 귀신 사건을 딱 얘기합니다. 주님이 뜬구름없이 이게 복음이랑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 세대들이 그것에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딱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귀신을 하나님이 다 주님이 떠나보내고 다 청소해주고 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주의 그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의 증인의 삶을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냥 깨끗한 청소가 되어서 행복하네 이러고 있는데 악한 귀신이 7귀신이 더 들어와서 그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서 더 악한 그 삶이 더 악하게 더 힘들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악한 세대가 사탄에 붙들린 고통의 삶,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 주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나는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게 세상에게 어둠에게 우리는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주님이 늘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여, 이들이 그렇게 거부하는 십자가, 왜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거부했을까요? 그 십자가가 정말 아름다웠고 십자가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정말 유능한 사람이, 정말로 힘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면 우리 주님 안 믿을 사람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 로마 시대에 그 반역자들, 정치적으로 반역한 자들, 힘없는 그 노예들, 그 힘없는 노예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고 또 여러분 죄를 짓는 그들을 형틀에 매달아서 그렇게 십자가를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납득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그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대표되는 이 헬라인 지혜를 찾고 있으나 납득시켜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유대의 그 청년 예수, 그 예수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럼 우리가 변한 게 뭐가 있냐? 그럼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가 죽었다면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를 납득시켜줘라. 우리를 이해시켜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 주인가 그 에덴 사도 바울이 오직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복음만 전하겠다. 변론하다가 여러분 백발백중 그들에게 넘어갔던 겁니다. 그 변론으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알고자 하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지혜를 원했다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자기들이 철학적으로 여러분 자기의 그 마음, 죄성의 마음을 가지고 납득시켜 달라는 겁니다. 변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늘 말씀처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자가 주님을 믿게 되죠. 택한 자들만이 주를 믿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라니까요. 이거 정말 믿습니까? 우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태초부터, 우리 낳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해 놓으셔서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지식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린 자들이냐고.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이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냐 이겁니다. 근데도 아직도 우리 뭔가 부족해요. 아직도 여러분 뭔가,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더 뭔가를 여러분 알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만 알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하니까 맨날 예수만 알으면 된다고 막 그런다고 막. 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 예수를 영으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를 여러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그 예수 만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로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복음으로만 우린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를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그 예수를 함께 찬양하고, 그 예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겐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겐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에게 이렇게 꺼릴까요? 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왜 그들의 마음은 늘 불편할까요? 왜 그들의 마음은 꺼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꺼린다는 것은 원어로 덫이라는 겁니다. 덫에 딱 걸리고 함정에 딱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겠죠.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여전히,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으로 인하여, 축복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대로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막 누려가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어떤 때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어떤 때는 막 무시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조금씩 이런 삶을 살아도 여전히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살으면 지옥 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지옥 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그 말씀대로 정말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막 이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껄껄했겠습니까? 그래서 걸린다는 거야. 마음이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싫다는 거야. 그래서 나 여전히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나 여전히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해서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저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는 늘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복음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련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만이 내 속에서 싸우는 죄, 내 속에서 싸우는 이 자아, 내 속에서 싸우는 육적인 마음을 그 복음만이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꺼린다고 싫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그 모든 정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덜커덕 붙들으면 우리는 여러분 그것이 불편할 겁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것이 딱 내 마음을 붙들으면 불편할 겁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맞죠? 나만 그런가? 그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정말 복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자 늘 주님 한 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 내 자의 생각이 내 마음을 다 붙들으면 여러분 그것에 복음을 오히려 꺼리는 자가 아니고 세상 것을 꺼리며 세상 것을 펼쳐가고 내 생각을 펼쳐가고 다시 복음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겐 미련한 것으로. 이방인이 누굽니까? 헬라인. 이 대표, 이방인의 대표되는 헬라인은 아이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야. 말도 안 돼. 왜요? 여전히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으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경험 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니까 앉으면 세상 이야기만 한다니까요. 그냥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그것만 얘기해. 왜요? 내 속에 그게 있으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실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게 크게 잘날 일도 아닌데 저게 저렇게 막 개거품을 물어가면서 얘기할 일도 아닌데 막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막 계속 자기가 잘났다고. 오히려 전문가가 옆에 있는데도 전문가는 다 필요 없어. 내가 경험한 게 최고야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잖아. 그런 경우 많이 하시죠? 사이나 가면 그런 경험 안 하시나? 세상의 사람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만 한다니까. 세상 얘기만. 이렇게 하면 잘 살아.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노후 대책도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건강도 하고 이렇게 다 그런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서로 앉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나는 이번 주에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하셔서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었는데도 기쁨을 해보겠습니다. 우린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게 예수. 그 있는 내 예수, 그 생명, 그 전부,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꺼리는 거고 미련한 것이라 예수, 그 예수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주님 있기에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님만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이 전부입니다. 우리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사랑합시다.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그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생명이라는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 오직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부르심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곳곳마다
그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 영광을 찬양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표적이 보여지지 않아도, 여러분 아름다운 그 세상의 지혜의 말이 나에게 여러분 임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합니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어떤 고난도 누가 얼레레꼴레리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 십자가, 그 복음, 그 영광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에 로마서 기자가 이 고백을 합니다. 늘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늘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늘 생각하죠. 문제가 있을 때도 생각하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생각하고, 왜 안 될까? 왜 이럴까?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이 로마서 기자인 사도 바울도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그 고난 앞에, 지금 여러분 로마서 기자인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앞에, 그 여러분 박해 앞에, 그 가난과 그 얼레렘 어디를 가도 알아주지 않는, 어디를 가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복음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늘 생각하는데 왜 이러지? 근데 결론이 그거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때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아름다운 소리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 환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장차 나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 영원한 나라, 여러분 그 생명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주문 보내지 마라, 그냥 주님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라 그러죠. 기도가 잘 안 될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주님 그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만 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할 겁니다 라고 함께 기도합시다.